오늘 신학 정립은 원죄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원죄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사람 창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원죄를 바로 정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 창조는 뭐 당연히 창세기에서 정립하는 것이 절대죠.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1장을 정립할 때, 지난주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천지 창조와 주님 탄생을 같이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죄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죄 신학을 정립하는데 절대로 중요한 문제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니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을 미리 계시해 주시고 정립하시지 않았으면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도 정립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아주 그야말로 절대고 하나님의 철저한 설정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된 것을 다시 한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원죄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 사람의 창세기에서 사람 창조의 설계도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 안에 이중체로 영이 들어있는 거죠. 내 영이. 그런 것이 단일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걸 그림으로 저렇게 표시하면 쉽게 더 확실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인 사람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계시했느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자체를 그냥 흙으로만 봐서는, 지구로만 봐서는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며 있다. 그건 실제로도 어떤 것도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창세기 1장을 정리하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땅은 실제는 뭐라고요?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 사람의 육체는, 그럼 2절에 이제 육체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 혼돈과 공허가 어떤 것이냐면은, 공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심령 속의 사이즈가 우주보다 크다. 두 번째는 혼돈은 그냥 텅 빈 상태로만 사람을, 심령을 창조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심령 속을 채우지 못해서 안달복달 못하게. 그래서 내가 영을 채우라고 그 소원이 되도록,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설계다. 그것을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어디다? 수면에 운행한다. 그 말은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다, 안 들어오셨다요? 안 들어오셨다요. 따라서 하나님의 신은 몸 밖에 무슨 말씀인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우리 속에는 영만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하나님의 신은 안 들어온 상태죠. 아시겠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 명확하게 이해되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이게 7절이에요. 7절 뭐 A라고 그러면 이건 B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창세기 2장 7절은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격적 관계니까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영이 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이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심령 속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똑같은 설계가 지금 1절부터 6절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육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거죠. 그것을 1절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러고서 6절에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여기까지 제대로 이제 그전에는 또 다 정리했지만 이러면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사람 창조의 설계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에덴에 있는 각종 실과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마라. 정령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5절까지 아직 선악과는 안 먹었지만 아담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 말은 선악과 먹기 전에도 하나님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면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상태로 된 거예요, 요 상태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내용만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은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제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망령 때 일컫는 거죠.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관계되는데 실제는 아니다. 이게 바로 제3계명이다. 범한 거예요. 그러다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이죠.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은 지금 떠나 계시고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운서 이중체고 심령은 우주보다도 커. 텅 비어 있어요. 그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니까 침입해 들어오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왔다. 이게 원죄를 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이게 바로 제2계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이냐? 구원은 이렇게 마귀니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어. 그게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에요. 그렇죠? 그건 쭉 지금까지 정리해 드렸어요. 우리는 아직은 마태복음 위에서 정리 안 했지만 우리는 여기 다 정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우선 물론 신인 메시아가 나 우리가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사실을 성경을 갖고도 다 몰라. 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 저렇게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인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정립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은 뭐냐면은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그러고선 말굽을 물어 탄자를 떨어뜨린다. 이거 보세요. 제가 그게 육체보다 이중체라고 그랬어. 육체 우선 이중체를 가장 완전하게 분해해 놓은 게 창세기 49장 17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있어 지금 내가. 그러면은 주체는 누구예요? 말의 나예요. 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주체지만은 말을 통해야만 갈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동물이 육이죠. 이게 육체 우선 이중체를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분해해 놓은 게 창세기 49장 17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분해대로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대로예요. 그러고선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성립되는 거야.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단일체인 강아지 바둑한테 뱀이 바둑아 이리 와. 너 선악과 먹어. 그럼 바둑이 왜? 먹으면 너 눈이 밝고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바둑이는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뭔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인간은 육체우선 이중체고 심령 속이 영을 채우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먹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까? 그 이중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49장에 틀림없이 우리로 지금 구유복음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정립하냐면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고 이게 창세기 49장 17절이죠. 또 원죄 신학을 접한다 그랬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그러고선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육체우선이요 원죄에서 메시아가 구원이다까지는 창세기 49장에 게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메시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하느냐? 그건 창세기 49장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49장을 아무리 정립해도 메시아의 구원의 실제는 창세기 49장으로서는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선 성경이 어떻게 계시를 발전적으로 전개하는지를 봐야 돼.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대선지자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사야에서는 어디까지를 계시했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리니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마누엘이라는 데까지는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임마누엘이 뭐냐? 어떤 게 임마누엘이냐? 그거는 우리처럼 신론으로 정립해서 논리적으로 임마누엘을 정립한 거지 성경 보고 임마누엘이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메시아의 임마누엘을 제시한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어떤 거냐면은 다윗에게서 한 아이가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전능왕용, 영존하신 아버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걸려면 단일체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중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는 신인 메시아의 정체가 정확히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계시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이에요. 1절부터 2절은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은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전능의 왕이다라는 것이 신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성령이죠. 그래서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발전했냐면은 이중 신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는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하면은 영존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이고 11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은 그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해서 한다. 거기까지 전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메시아를 구약에서 계시할 때 기름을 붓죠.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을 사무엘상 16장에 기름을 부으면 13절에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에 메시아가 기름 붓고 성령이 함께 하는 데까지는 된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구원론은 예레미야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까지고 예레미야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사역한 사람이야. 잘 아시죠? 바벨론 포로 갈 때. 그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내가 너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네 남편이 됐어도 너가 내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 그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 몸 바깥에 손잡았다는 게 바깥에서 손잡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그러면은 여호와의 실제 구원은 뭐냐? 그거는 여호와가 자기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것도 저는 물론 임마누엘을 해석했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 그죠? 거기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쓰고 새긴다고 그랬지. 거기까지예요. 그게 그 유다가 바벨론으로 가기 전까지 신인 메시아의 계시요,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의 계시야. 이해되시죠? 에스겔서를 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영성 세미나 할 적마다 여러분에게 증거한 거예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셔서 그래서 뭐 뼈들이 들어맞고 이런 거죠. 맨 나중에 결국은 그 생기야 대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거기까지? 근데 그 생기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는 여호와의 신, 루하다. 근데 2절 이하부터는 그 루하를 생기로 번역했다 그랬어요. 왜 생기로 번역했냐면 번역하는 사람이 뼈는 뼈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 산다. 우리 성경 말고 다른 사람 창세기 2장 7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루하라는 단어는 바람, 공기,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생기라는 것은 육체가 죽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았다. 그렇게 보도록 번역을 한 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11절은 이제 제가 세미나하면서 늘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언제 활동한 사람입니까? 네? 바벨론 포로에 가서 활동한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바벨론 포로 가서 활동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활동한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을 정립한 것은 그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을 뭐 때문에? 다윗의 간음이나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 때문에요? 원죄. 이제 여기까지 정립하시면은 그러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은 뭐예요? 원죄로 죽은 사람이야. 완전합니까? 그건 원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은 생기가 아니고 뭐여야 돼요? 성령여야 돼. 37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정립해야 되냐? 원자가 먼저예요. 그게 지금 바벨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창세기 49장에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사야는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 그리고 예레미야는 원죄의 구원론. 원죄는 모르죠. 근데 그 원론은 아직 자꾸 계시가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원죄 신학을 계시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6절에서 11절에 정립한 대로 바벨론으로 간 것은 이사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나 그 후나 똑같은 거야. 원죄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이 계시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루하 생기로 번역한 실제는 뭐냐? 14절이 여호와의 신을 우리 속에야. 네?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구원인데 지금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원죄 마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에요. 뭐로 들어온다고? 보혜사 성령. 이게 우리 안에 마귀가 있고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고 지금 에스겔서로는 37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에스겔서 37장 24절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되리니.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이건 누구예요?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죠. 그들에게는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해됩니까? 다윗 왕이라는 얘기 아니야. 한 목자가 있을 거다. 이게.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구유복음으로 구원론이 정확하게 정립해야 그래야 원죄 구원론으로 준행하고 지킨다 이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의뢰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저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가 지금 보면 뭐예요? 다야. 다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그리고 지금 보시는 마태복음 첫 단락이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단락 오늘이 뭐예요? 원죄를 정립했어요. 나머지는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죠. 창세기 49장 그대로. 참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정립할 때까지 완전히 설정을 제가 보면 완전히 설정해 놓으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 가셔서 나중에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까지 읽어보세요. 왜냐? 에스겔서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심판받고 멸망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틀리죠, 우리는?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계시록 종말론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구유복음 정립은 창세기 40장 계시로는 이건 종말의 때야. 가서 에스겔서 39장까지 보셔. 그러면 그냥 계시록 그대로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잘 아시죠? 다니엘서가 얼마나 계시록하고 일치하는지. 근데 다니엘도 어디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따라서 종말의 구원은 뭐예요? 임마누엘 구원이야. 이건 아주 명확해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완벽해 아주. 어서 성경은 무슨 뭐 글자 하나 가지고 이러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이제는 신앙이 바뀌어야 돼. 에? 그 피복음에 아직도 절어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냥 소리로 듣는 거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창초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꼭 가셔서 에스겔서 38장, 37장부터 39장까지 자세히 읽어보셔. 여러분 신앙이 그래도 되는지. 본문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이 끔찍한 얘기야.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고선 6절은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 놓고선 지금 시작이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건 다윗의 간음을 강조를 보통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강조법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아에 처하고선 간음했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야.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이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와의 간음을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에 정립해 드렸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선 다윗이 간음한 걸 해석하면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인데. 그것은 더 놀란 거는 다윗 그 간음하고선 솔로몬이라는 거야. 이 말은 이미 정리해 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간음에서 난 자식이 아니야. 다윗의 자식이지. 근데도 일부러 지금 간음에서 난 자식처럼 하는 거예요. 간음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간음이 웬 못된 죄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밧세바에서 난 자식을 왕을 있게 하시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다 보시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딱 설정해 놓으셔서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을 설계하신 거야. 근데 그것은 뭘 때문에요? 원죄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죄를 범한다고 그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은 그까짓 아무것도 상관하지 마.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육적 죄가 문제되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 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늘 그래.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셔. 다만 그것으로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원수의 해방거리. 그게 뭐예요? 원죄 정립을 해요. 원죄 정립을. 이게 원죄 정립을 얼마나 강조하고 완전하냐.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그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그럴까 봐 다윗을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은 메시아다. 이게 메시아와 똑같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아.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육체는 똑같아. 뭐 육체가 무슨 불사조가 아니야. 신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야. 이것을 다윗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설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 폐위시키고선 그러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지금 다윗이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인데 이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으로 원죄로를 정립한 거야. 이 말은 예외가 있다 없다?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게. 뿐만 아니라 육체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원죄는 영의 문제지 육의 문제 아니다 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요, 여러분하고 저는 상당히 가치관이 차이 있어. 뭐 여러분 아무리 이중체고 어쩌고 그래도 여러분 보면 아니 가치관이 여전히 육에 있지 영에 있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의 음성 못 들어간.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선 솔로몬이 이제 또 문제야. 기껏 하나님이 지금 다윗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하셔서 했어. 근데 솔로몬의 여자 관계는 이게 뭐 보통 개판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솔로몬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도 다 육체 우선이야. 육체는 전혀 의미가 없어. 가치를 둘 게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간 것도 육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가 아니야.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이지.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여호사밧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어때요? 이건 아합하고 연혼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지금 뭐예요? 아담 후손이라 뭐 다윗이고 뭐고 다 어떤 사람도 아니야. 널뛰게 돼 있는 거지. 무슨 뭐 괜히 나 혼자 나만 선하고 남 어쩌지 그런 소리면 안 돼. 다 한심하게. 그런데 제가 보면 더 한심한 거는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많아요. 그 사람 뭐예요? 몸은 나오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중요한 게 뭐야? 종교야, 종교. 내가 보면 또라이야, 그건. 그건 또라이예요. 우리 왜 이렇게 나오면서도 아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돼, 그건 정말. 그렇게 가치관이 안 바뀌어가지고는 전혀 안 돼. 불가능해, 그건. 원죄 해결해야 지금 천국 가는 거로 계시하고 있는데, 원죄 노예가 돼가지고, 뭐, 그게 마치 지가 옳은 가치관 같으니까, 그런 사람도 남은 다 평가해요. 참 큰 문제지.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죠. 이사야는 어떤 정도예요? 아니, 난 히스기야는요, 모세 때에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선 노뱀을 만들어 놓고선 그 보면은 난다 그래서 민수기에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히스기야 때까지 내려온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다 부숴버렸어. 그게 생각한 것도 인간은 그렇지 못해. 지금까지 보이는 거 그렇게 하던 거를 저 안 돼 아무것도 아니고 부숴버리. 그건 보통 혁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31절에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가 행편은 사람이야. 행편없어. 바벨론에서 낫다고 뭐 사자를 보내니까 자랑하는 거야 다. 왜 했느냐? 역대하 32장 31절에는 여호와가 히스기야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히스기야가 괜찮았던 건 오직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이야. 이게 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다 거기에 전깃줄을 매야 되는데
또 지가 뭐 잘났고 안다고 가르치고 이참 또라이들이야. 내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또라이야 이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형편없다는 건 저밖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단한 왕이면은 하나님이 너 이제 죽어라.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을 주셨구나. 하나님, 아멘,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한 거야. 그냥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그냥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개겨가지고선 15년을 더 살았어. 15년 더 살은 바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므낫세야.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되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므낫세를 낳은 거야. 근데 그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아셔야 돼. 므낫세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므낫세를 형편없게만 보지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왕위를 오래 누린 사람이야. 55년을. 다윗도 40년밖에 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인본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아브라함도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울 왕은 인본으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는 거야. 우상 숭배가 왜 우리는 성경으로만 우상 숭배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복음 6장 26절의 얘기대로 말씀대로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래요. 많이 여러 번 듣지만 실제는 거의 불가능해 이건. 그것도 고민 안 하면서 무슨 아니 교만이 찹찹 흐르면서 그래. 참 딱해.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에 죽어도 10년 이상 전에 죽었어 요시아는. 근데 요시아가 바벨론으로 이거한 거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은 안 되는 거죠. 영은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정죄하신 것은 그것은 실제는 뭐다? 원죄다 이게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우상 숭배로는 전혀 바벨론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바벨론을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음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시아 왕은 원죄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원죄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메타오이코스예요. 유다에서 살던 그대로 가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질은 그대로 있고 장소만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포로가 아니고.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우리는 바벨론 신학을 정립해서 대단히 중요한 게요. 바벨론 신학은 이제 뭐라고요? 원죄.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